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 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 거듭난 성도님들은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애를 쓰고 힘쓰십니다. 그런데 오직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현상이 이 시대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자기가 계획하고 오직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매진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모습도 그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신앙의 관점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고난과 우리 고통이 임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역시 믿음의 대가라서 그런지 사도 바울 우리 사도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고난에 경한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죠.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날마다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죠. 바울은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이렇게 두 가지 과정에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런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져서 어느 순간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죽음 후에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굉장히 엄중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엄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다. 우리 모세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간다는 표현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엎드러진다는 것, 이 세상 속에 그것이 좀 우리가 이해하고 확실한 그 믿음과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은 죽는다. 그러나 그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생기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보다 더 진하죠. 여러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이런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그 흔적들은 많죠. 우리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기 위한 이런 흔적들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생기는 이런 흔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이 흔적들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또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믿을 때 생기는 그 흔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 지금 같으면은 춥고 굶고 헐벗었다는 말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예지에 다니면서 자기의 양식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여러 번 맞았다. 여러 번 우리 위험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중에 간직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이 아파도 하나님 전을 사모하며 달려나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긴 흔적은요, 어떤 흔적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이런 흔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이런 흔적을 가지면서 영혼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죠. 말씀을 충만히 우리 받고 말씀대로 행한다든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 영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온전한 성화를 우리 차곡차곡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굴곡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화라는 것은 우리 거룩한 의를 가진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화를 이루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영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이런 천국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잠시 환난을 받지만 그 환난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아주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그 영원한 영광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이 풀어지지 않고 해야 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딱 가로막혔다. 이런 일이 당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튀김을 당한다.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 고난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이거는 것은 환난에 경한 것이다. 아주 가벼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이렇게 엄청난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고 천국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런 귀중한 영광을 생각하며 이 환난은 모진 환난들을 참아냈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 오지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무슬림 국가나 이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듣고 그러니까 우리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직 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문 열고 나가면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인데 박해를 받더라도 또 우겨쌈을 받더라도 바로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 받는 아무리 큰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광의 이 귀중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참고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환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더 열심히 충성하는데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비난을 당할 때 이때가 천국에서 상급이 크게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여러분 잘 혹시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 잘 아시잖아요. 1813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10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배움도 부족하고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우리 책을 사다가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우리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시간이 이렇게 쌓이면서 이런 신앙서적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우리 감격을 받아서 우리 책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10살짜리가 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할 때마다 음성을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마음 먹고 그리고 미지의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우리 단련된 그런 의술을 우리 원주민들에게 가르쳐서 병을 치료하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원주민 사람들을 우리 복음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이런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가 되는 게요. 그의 형은 캐나다로 건너가서 사업에 아주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주 부자가 됐는데 사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던 리빙스턴이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이제 묻히게 되었고 또 그 형도 이제 함께 묻히게 되었는데 형의 비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의 형의 무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의 무덤은 아주 고귀한 장소에 있었지만 형의 무덤은 우리 다른 곳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팻말에는 리빙스턴의 형의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붙여 있다는 것 참 특이하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산 사람이 더 우리 환대를 받았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말의 결론은 바로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은 이런 것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모두 다 믿음의 나라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한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인정해 주셔서 그 영혼이 우리 천국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고귀하고 귀중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오로지 예비된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날마다 속사람을 더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 나가시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천국의 삶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